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베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유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부록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르엘라니, 저는 루벤 자손이 두목으로서 왕과 블란세에게 사랑합니다. 저희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아사의 아들이요, 세마이 스마야요, 요한이 있습니다. 저가 아들이 가하여 누보와 바알로 하시니처럼 또 동으로 가서 그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기럇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 저희가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치워주고 길라도 벨몬 땅에서 장막이 되었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가하여 사르까지 미쳤으니 요엘이요 다음 사방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반사가시요. 그 족속 형제에게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아비의 아들이자 아비의 우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블라의 손이요 미가엘이 큰손이요 요시세의 둘째 손이요 야노의 육째 손이요 부스의 칠째 손이요. 또 군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잔기라가 그 항성과 사람의 모든 들이과요 그 사방 병명이 지쳤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저희가 대적의 짐승고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고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그 땅에 가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정전은 리벨과 이시와 이레와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와 오다니야와 다니엘이라 다 영역의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업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라와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라와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일으키시네. 곧 누구가 한과 나세 밭을 사라져와 헬라와 하울과 하나와 상다상의 북경이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누리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요단 동쪽 부족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과 이제 출애굽 마지막 40년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을 거기 옥 왕이 거하고 있었던 땅을 싸워서 이겨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루벤, 갓, 베냐민 반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에게 상속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안 했어요. 싸움하기도 전에 벌써 땅부터 탐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땅을 얻고도 이제 강을 함께 건너가서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를 해가지고 결국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정착하고 처자들과 짐승들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그들은 무장해서 강을 건너서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공해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근 20년간 참 대단하죠. 집을 떠나서 20년간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착한 후에 그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도 정착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굉장히 클 텐데 이 요단 동편 땅은 지금은 다 뺏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도 이 두 지파반이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양떼, 소떼, 짐승들이 참 많았어요. 엄청나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진 땅과 또 그 많은 사람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4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멸망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잘됐다, 육신적으로 풍요롭다, 그래서 그것이 잘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찌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보다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더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짐승떼가 많았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첫 번째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장자. 그런데 루벤이 서모 빌하하고 통간함으로써 그 죄악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루벤의 죄악이요. 그리고 루벤 자손들이 야곱이 나중에 루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그 말이 나오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자,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들놈이 서모의 아비의 침상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파괴. 이런 파괴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 자손들은요, 거기에 영웅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탁월한 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장자 명분을 뺏겨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대신 누구에게 가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예요? 11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행합니까? 애굽에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13년을 합니다. 이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아니었다면 13년의 노예 생활을 복수로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리지. 근데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지키기 때문에 맏형이 뭐가 맏형입니까? 동생들이 잘못해도 다 품어주고 도닥여주고 이끌어주는 게 형이 아니에요? 근데 막내 동생 요셉이가 형들을 다 품어주고 형들 가족, 아버지 가족을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게 장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여러분 순서 따라 형제들이 형제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도 그럴 거예요. 큰 아들보다는 막내가 더 잘해주고 뭐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잘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행했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 형들을 다 품어주고 먹여주고 살려줬어요.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서 더 두려웠어요. 아버지 있을 때는 그나마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를 살려줬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 죽은 후에 요셉이 그때 권세가 애굽의 총리인데 한마디면 자기들이 목이 몸에 붙어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요셉을 찾아와서 막 무릎 꿇고 빌죠. 요셉이 울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안청.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품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품어줘야 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장자는요, 영적인 장자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 많고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중에 나이를 많이 먹었대서 그 사람이 성숙된 것은 아니다. 얼굴만 쪼글쪼글 했을 뿐이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품어줘야 될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 품어줘야 돼. 이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중에 품어줘야 될 사람이 참 많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삐뚤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품어주고 여러분들은 책망해줘야 돼. 그래야 그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요, 장자의 명분에 못 올라요. 품어주고 책망해주고 끌어주는 것. 그 책망도 단둘이 있을 적에 책망, 그걸 면책이라 그러죠.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 그랬죠. 그게 사랑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책망받아야 돼. 그게 바울이 한 일입니다. 이게 루벤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그리고 혹 착각할까봐, 유다가 장자로 착각할까봐 2절에 유다는 형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왔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가 다윗이 홀로 통해 가지고 쫙 끊기지 않아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육적인 홀은 유다에게서 쭉 연관되어 있다면 영적인 홀은 요셉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 태어난 순서를 얘기해서 장자라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뺏겼고 그리고 루벤과 마주 이제 살았던 갓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갓 루벤 마주하고 정착했죠. 그래서 갓에도 족장은 요엘이요 다함은 사밤이요 이렇게 쭉 야네 바산에 가고 바산의 황소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7대손까지 쭉 기록이 나옵니다. 갓 자손은 요담 왕 때에 그 기록된 족보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요, 18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44,760. 이들이 칼과 이제 창과 또는 방패를 잡고 싸움에 용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이들이 마음을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굉장히 큰 싸움에서 대승을 하죠.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고 사람을 10만을 사로잡고 이게 10만 명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병력과 대단한 싸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그 원인을 보면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 땅의 백성들이 신을 간음하듯 섬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 세상 풍속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풍속. 이거 예수 믿고서도 세상 풍속에 그게 젖어서 살면 바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간음하듯 섬기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래요.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음력설이 다가오고 보름이 다가오고 그러면 세상 습관대로 음력설에는 뭐 제상도 차리고 뭐 그런 집들도 혹 있고 또 무슨 귀발기 술을 먹는다 어쩐다 별소리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것이다? 세상 풍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딴그리 버려버려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가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한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고서 명절이라서 한 잔,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그리고 또 가족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주부된 입장에서 술상을 차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느냐 그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신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쫄랑 망해버렸습니다. 살던 땅도 다 뺏겨버렸어요.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으로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그 넓은 땅에서 살다가 다 잡혀가지고 엉뚱한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비참한 그 삶이 됐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이방신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길, 그걸 교훈하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 세속의 삶을 싹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청산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에 달렸고 믿음에 달렸습니다. 안 청산해도 돼요. 지금 사는 모습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결과는 뭐라? 멸망이다. 그러면 살기를 원한다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세속적인 삶을 다 청산해 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두 지파 반, 결국 세 지파로 이제 집히지만은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았고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서로를 함께 할 때는 용맹한 군사들이었어요.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이 와해됨으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사이좋게 지내는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는 이 같이 함에 뭐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신앙까지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육적으로 굉장히 가까운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신앙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뭔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타일러주고 함께 기도할 때는 두 사람의 힘이 대단해집니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 알면서도 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고할 수 있어요. 나쁜 일에는 협력하지 말고 좋은 일에 함께하고, 나쁜 일에는 이건 내 보고는 이건 잘못됐다 하고 시정하는, 그게 합력이 될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힘을 합할 때는 대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똑같이 떠났어요.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더라면 딴 문제가 됐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친구들한테 정말 영적인 친구를 맺도록 하세요. 그래서 둘이 거기서 만나서 좋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친구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서로 책망하고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혼자 잘 믿는 척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협력입니다. 신앙은 협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역대상 5장 1절에서 끝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단 동쪽 부족들이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교훈을 받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